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르라. 하지만 말이 쉽지 여러분들 그동안 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생활 양식과 문화적인 요소들 쉽게 바꿀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자마자 그냥 시차 적응하고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서 활동을 하셨나요?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당혹해하며 어떨 때는 또 그 문화적인 차원 때문에 서러움을 느끼며 그렇게 살았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물론 세상 문화와 또한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성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법을 물론 지키고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의 법을 따라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하지만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아까 우리 김대장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행동들을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계신 거기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것,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할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며 그들이 반드시, 이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권위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제부터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요,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전에는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허망이라는 단어는요, 무의미함, 쓸모없음, 무가치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전과 같이 무의미하고 쓸모없고 또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의미 있고 쓸모 있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먼저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떻다고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엇보다 옛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둡고 무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굳어있다는 그런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 포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근데 포로스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뭔가요? 대리석이죠. 근데 이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것을 포로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굳은 마음, 이 굳은 포로시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게 그들의 마음이 무지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진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굳은 마음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한 무지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요, 물론 죄책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요. 오히려 떳떳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 죄가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조차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각 없는 자, 누가 떠올랐을까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떠오르더라고요.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거든요. 너무나 무감각한 자예요. 이렇게 감각 없는 자들은요,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방탕한 삶을 살면서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는 죄의 길로 가게 되죠.
물론 이러한 죄된 삶, 그들에게 일시적인 육체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지금은 쾌락을 갖다 줘도, 지금은 부유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이죠. 결코 마음이 어둡거나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비슷한 그런 동사를 이용해서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뭐한 자예요? 배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배움의 대상과 주제와 내용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듣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칼 마르트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계시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진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선포된 말씀으로서 과거의 선지자나 또 예언자나 그리고 오늘날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가 이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통하여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한 번 이 한 시간만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주일 예배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또한 신앙서적을 통하여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하여 또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웠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성도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본받아 살아가는 자신,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통하여 너희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빛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품은 자로서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하게 그 마음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무지하였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었고요. 생명에 떠나 있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가까워지고 오히려 생명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에 입고 있었던 그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개역개정 번역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언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벗어버리고 지금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근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린 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는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례식을 베풀 때 어떻습니까? 물을 뿌리거나 침례, 몸을 물 속에 담그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깨끗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떠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나요? 또다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쓰인 동사는요, 부정가고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부정가고 부정사는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말한 것이냐? 전에 명령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요, 21절에 어떤 말씀 마지막에 나옵니까?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가르침에 대한 설명이 바로 22절로부터 24절, 과거에 사도 바울이 말해주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앞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행해 나아가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나요? 이런 질문하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거 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거가 있어요. 보통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형제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이와 유사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천천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가 아니라 입었으니. 이미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였을 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왜 이 명령을 기억하게 하였는가? 왜 상기시키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달라진 존재, 새로워진 존재, 변화된 존재,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인데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아직도 온전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2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 바로 유혹의 욕심 때문입니다. 유혹의 욕심이 생겨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죠. 하지만 또 다른 세 가지의 밭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밭도 아니죠. 길가에 뿌려지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얕은 돌밭에 뿌려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길가에 뿌려지는 건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다 와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봄에 뭐 잔디씨 뿌리거나 또 다른 씨앗들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먹어가는 있더라고요. 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아예 뿌리 내리지도 못하는 거죠. 돌짝밭에 뿌려진 건 어떻습니까? 뿌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 말라 죽게 되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긴 하지만 뿌리도 내리긴 하지만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 말씀을 막아버려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사용된 유혹과 욕심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혹의 욕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막아서, 가로막아서,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혹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능력이 부족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뭐 총 들고 미사일을 쏘면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사탄에게 딱 들이댄다고 사탄이 도망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친다고 사탄이 물러갈까요?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스가랴의 7 아들 나오죠. 바울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악귀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을 덮쳐가지고 제압하고 벌거벗긴 채 돼가지고 몸이 상하여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가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는 이름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대적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24절을 통해서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옷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신 바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 방법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 말씀은요, 어디 사이에 나와 있냐면 22절, 24절. 22절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 그리고 24절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이 사이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 단어는 부정과거, 부정사가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면은 앞과 뒤가 과거 부정사가 쓰였으면 동일하게 가정 부정사가 쓰여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23절에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요, 현재 부정사가 쓰였어요. 현재 부정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일은 이례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무엇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유혹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오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온전히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향해 또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여러분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자아 정체성을 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요. 왜 새 사람을 입은 자답지 못하고 아직도 옛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냐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매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만일 새 사람으로 입은 자라면 과연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으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우크라이나 땅과 모든 선교지와 저희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